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바로 설교를 하고 이게 지금 제 평생에 딱 몸에 익어 있는 겁니다. 그래 여기 와 보니까 성경 봉독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이렇게 돼. 이거는 우리 한국의 100년 좀 내려온 전통이 이런 대부분이 이렇게 예배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걸 바꿨나 하면 성경을 읽어놓고 그날 본문의 내용과 설교의 내용과 좀 안 맞는 찬양을 중간에 부르고 나면요, 목사가 그날 여러분들에게 말씀 포인트를 잘못하면 못 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 고민하다가 바꾼 게 찬양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바로 설교하도록 이렇게 제가 바꾸어 가지고 평생을 목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설은 아닌데 지금부터 1961년 전 주후 64년 7월 19일에 로마시가 큰 화재가 나서 역사에 남는 큰 화재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로마시가 사각형, 정사각형 정도로 이렇게 생겼는데 14구역으로 우리로 말하면 14동네가 한 도시를 이루고 있는 그런 로마시인데 14도시 가운데 90%가 불이 난 겁니다. 그렇게 굉장한 불이죠. 저는 참 의혹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태리 혹시 로마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보면요 대부분의 돌집입니다. 돌로 만든 대리석으로 만든 집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불이 났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불을 지르지 않고는 불을 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이 났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네로 황제가 술이 취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 이게 지금 전설로 16세기까지 전설로 내려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 좀 깊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을 총동원해서 검색을 다 하고 역사 문서를 해보니까요. 이게 잘못 전해져 온 것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한 분이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것은 이건 거짓이다. 이건 원로해서 네로를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구실을 삼은 것이다. 그런데도 16세기 그 당시에는요. 16세기까지 오는 이 당시에 이 내려오는 전설로는 네로가 불을 질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로가 불을 질러 놓고 로마시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임을 아무도 달라드는 사람이 자기에게 대드는 사람이 없는데 교인들만 대들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저항의 종교거든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라의 주인이시다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폭군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백성들을 네 마음대로 하느냐? 안 돼. 거기서 내려와. 이게 지금까지 주님 오시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 시대마다 저항하고 나라가 뒤집히고 새로워지고 하는 그 역사 가운데 언제나 저항하는 주 핵심은 기독교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미운 거죠. 전부 자기 앞에 쩔쩔 매고 굴복을 하는데 교인들만 안 그냥 대드니까. 그래서 이 불지른 놈들이 교인들이다. 이렇게 체포영을 내는 겁니다. 교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고 거기에 불을 놓아서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때 살아서 도망친 사람들은 그 로마 시내
땅 밑에 카타콤이라고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하 무덤은 수백 킬로가 된다는데 저는 개발되어 있고 보여주는 카타콤만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저는 정확한 길을 모릅니다. 거리를 그냥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리고 거기서 또 도망친 사람들은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마지막 그 불붙는 로마 시를 보고 그 죽는 교인들, 그들에게 붙잡혀 가서 죽는 교인들을 두고 가슴 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카타콤에 숨어 있는 교인들을 찾아 들어가서 위로하고 말씀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면서 흩어져 간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자들을 피하여 나라를 버리고 아시아 전 지역으로 흩어져 갔던 그 교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향 떠나오신 사람들이 많죠. 저도 고향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 밀양이 제일 오래 살고 있어요. 36년째 살고 있으니까 제일 오래 사는 겁니다. 고향에 지금 아무도,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없고 우리 셋째 형님이 살고 있는데 뭐 형님이잖아요. 부모님 같으면 명절 때면 가고 이렇게 가서 고향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형님이 계시니까 가기는 가는데 부모님 계실 때만큼 안 가지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겁니다. 이 교인들이, 특히 예수 믿는 교인들이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아니면 로마 지역에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가 내 모교회다 이럴 때 이 모교회를 떠나서 남의 동네로 흩어졌다면 모교회가 그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교인들에게 하늘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되어져 가는 일들은 아주 과학적이고, 뭐 과학도 그냥 보통 과학이 아니죠. 첨단 과학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런 시절이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미련도 둘 것이 없습니다. 너무 부패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세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의 통로거든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이 암울한 시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그냥 우리 주님의 교회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험악한 땅, 지옥보다도 더 못한 이 지구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영적인 세계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이요, 천국의 모형으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놓은 이 교회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한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지켜보고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이 교회라는 걸 알고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앞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리고 146편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멸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덧붙여놨습니다. 여기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이 귀인들이란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을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원문을 보면요 권세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권세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의지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힘이 있어 보여도 그들이 역시 하나님 손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구소련의 스탈린은 1800년대 사람인데 75세를 살았고 30년간 독재를 했습니다. 모택동은 역시 1800년대 사람인데 83세를 살았고 10년을 독재했습니다. 김일성은 1912년생인데 82세를 살고 46년 독재 통치를 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역시 이 사람도 1800년대 사람인데 56세를 살았고 45년 독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 합니다. 그 1000만 명 가운데 러시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합해서 유대인들만 600만 명,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을 40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6천만 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일본의 천황이라고 말했던 히로히토, 이 사람은 1901년생인데 88세를 살았고 64년을 독재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습니까? 63년 독재한 자나 46년 독재한 자나 지금 살아있습니까?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힘없는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였거든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현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여러분 돈 싫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극동교회 교인들 중에 난 이 돈 들어봐서 내 몸 안 되겠다, 이거 누구 좀 가져가라,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좀 갖다 놓으십시오. 제가 좀 가져가게.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말은 이 돈을 목적대로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답게 그 돈을 쓸 때 이게 복이지, 그렇지 못할 때는 이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요, 카카오톡 운영하는 자 김범수라는 사람, 지금 55세인데요 이 사람 재산이 14조 5천억입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 억이 장난입니까? 여러분 조가 장난입니까? 14조 5천억 원입니다. 두 번째가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인데 지금 55세고 13조 5천억. 세계 제1 부자는요 프랑스 사람인데 베르나르도 아르노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루이비통 알죠? 여러분 루이비통 유명한 정말 이름 있는 상표입니다. 또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하는
그 향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쓰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 그룹의 총수인데요. 이 사람은 299조, 여러분 299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이 제일 부자랍니다. 다섯 번째가 누구냐? 빌 게이츠입니다. 145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데 70세입니다. 그리고 10번째가 누구냐?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죽었죠. 그 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94조, 118조입니다. 118조. 근데 우리나라에 1등부터 10등까지 싹 합하니까요. 총 합한 것이 우리나라 1등부터 10등까지 부자의 재산을 합하니까 94조 6천억인데요. 세계 10번째 스티브 잡스의 아들 118조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부자는 부자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이 화무시비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붉은 꽃도 열흘 이상을 절대로 피우지 못한다. 열흘이 지나면 다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로 이 지구를 다스리든가 나라를 다스리든가 나는 다른 사람을 핍박하든가 영향을 미친다 하여도 그 재벌이 대를 이어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권력, 재물, 호흡이 끊어지면 다 같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사람을 믿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은 저 천국이고 영원히 우리에게 보장된 소망은 우리가 누리는 영생 복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나라에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천국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대답했습니까? 전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했거든요. 왜 대답을 안 하셨는가? 주님이 뭘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하시거나 주님 뭘 가르쳐달라 그럴 때 안 가르쳐 주시거나 이렇게 한 얘기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본문만 그런 겁니다. 왜 주님이 대답을 안 하셨겠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뭘 가르쳐요? 지금 십자가 지기 직전 상황입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십자가 지면서 내가 고통당하지만 너희도 내 못지않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 세상을 너희가 만나게 되었을 때 너희가 지금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머리에 기억하고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을 이겨라.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도달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나를 안단 말입니다. 내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저는 밀양에서 36년을 살았는데 저는 남에게 막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나서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내 목회 열중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디 갔는데 말이죠, 목사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목사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가 나를 안 부르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내가 누군지 모를 것이다 하고 내가 목사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 목사답지 못한 말을 했다면 그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나를 알고 그를 실족시키는 일이 되겠죠.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한 자리에서 어떤 한 순간에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분별력인 겁니다. 지금 전 지구의 사람들이 대체로 다 좋아하는 경기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축구를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특히 자기들의 축구인 미식 축구를 일반 축구보다 더 좋아하거든요. 미식 축구가 국가 대통령 상을 두고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요, 수천 수만 명이 모인다는 겁니다. 어떤 아주 광기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경기장에 이제 표를 하나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맨 뒷자리인 겁니다. 앞에 선수들의 덩어리에 붙은 번호도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조금 앞으로 갈 수 없을까 하고는 잘 살피니까 맨 앞자리 두 번째 자리에 자리가 하나 딱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가가지고 그 옆에 빈자리 옆에 앉은 사람에게 이 자리에 앉아도 됩니까? 하니까 앉으시오 하는 겁니다.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 앉으면서 왜 이 귀한 자리를 비워놓고 있었습니까? 하니까 그 자리 우리 집사람 자리다, 우리 마누라 자리다고. 그래 오늘 뭐 안 왔습니까? 하니까 죽었다고. 그러면 그 친구라도 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자고요. 아마 지금 장례식에 가 있을걸요. 지금 자기 아내는 죽어서 장례를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축구 보러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정신 나간 놈이에요. 천지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저 사람이 정말 교회, 극성교회 집사 맞나 말이에요. 그렇게 탄식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고통받고 죽으실 때 제자들이 그 현장을 보고 제자들도 역시 그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인데 얼마나 이들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죽는 고통, 매를 맞으면서 죽는 고통을 겪어도 괜찮지만은 이 제자들이 나와 비슷한 고난을 겪는 것을 이 목사님, 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아무도 몰래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장차 들어가야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걸 보여줬는가? 먼저 세상 떠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우리 주님이 서 있어 같이 우리 주님 십자가 지를 언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그들에게 왜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각도 없는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 결혼을 한 사람이요. 자기 아내가 집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아내의 생각을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든지 안 했든지 무시했든지 그럴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제자들이 진짜 해야 될 일 같으면 주님이 그래 맞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대답도 안 했거든요. 이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십자가 질 일들이 남았는데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 지고 고통받고 이제 죽고 무덤에 묻힐 때까지 너희가 얼마나 고통당할지 주님은 아시고 미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가르치고 살아라. 이걸 보여주는,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보여주는데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을 해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요, 8명 아이를 낳았는데 셋은 귀머거리, 둘은 맹인, 하나는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9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현대 산부인과 의사 같으면 이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아라 했겠습니까? 아니면 정리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생각에는 틀림없이 이 앞에 나온 8아이들과 같은 종류의 아이가 나올 것이다 라고, 나올 확률이 많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9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세계를 이끌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후보가 세 사람입니다. 첫째 후보는 아주 부패한 정치가들과 결탁을 합니다. 점쟁이 찾아가서 잘 묻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첩을 두고 사는 사람이고 줄담배를 피우는 골초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 세계를 지도할 지도자로 동그라미 치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직장에서 하도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2번이나 직장을 잘리고 옮겨간 사람인데, 잠을 해가 중천에 뗄 때가 되면 점심시간 때까지 자는 겁니다. 잠을 자야 되고, 대학 시절에 마약을 했던 사람이고 매일 그 독한 술 위스키를 반병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세계 지도자가 되겠다 꼽혀 칠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도. 세 번째 사람, 아주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육식도 하지 않고 채식을 하는 사람이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은 맥주 1컵 정도 마시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군인인데 전쟁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후보, 둘째 후보, 셋째 후보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라면 요 세 사람 중에 선택을 꼭 해야 된다 하면 1, 2, 3 중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세 번째가 맞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보십시오. 첫째 사람은 첩과 살고 줄담배 피우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아주 잘못된 정치가들을 결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기가 막힌 데 예수 믿고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요, 이만 마약 중독자고 술 중독자고 이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영국의 처칠이라는 영국 수상입니다. 세계 유명한 수상입니다. 세계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 쳐줬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외모나 그 사람의 지금의 형편이나 여건은 도무지 아니다. 이건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단체를 이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것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요, 첩을 두고 사는 사람이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더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건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1000만 명이나 사람을 죽이는 악도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은 정말 밑바닥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세계 최고의 나라의 총리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8명 아이를 낳은 그 여자가 9번째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베토벤입니다. 베토벤. 기가 차는 일이죠. 정말
우리는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판단력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어야 여러분이 결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잘생기고 제일 젊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이 제일 잘생기고 내 생애에서 최고로 젊고 이런 때가 오늘 아닙니까? 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처신하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주님이 이 셋을 데리고 베나산에 데리고 와서 밑에 나머지 9명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편애를 했었는데 이 세 사람을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으면 이들이 돌아가서 그 9 제자들에게 하나님 저가 본 거 얘기를 해줘야 돼, 전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붙잡힐 때 다 도망을 치고 말았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이 다시 만나서 12명 다 최후까지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선교사로서 순교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별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천국을 보여주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보여준 변화된 주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영원 무궁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보여줬거든요. 이 세상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들은 이 물체에 관계없이 그냥 문이 닫혀도 쑥 들어갈 수 있는, 방으로 쑥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몸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나오도록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출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데리고 가는 일까지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겁니다. 그 일을 하신 거죠. 초막 셋만 짓겠다. 그럼 저거는 그러면 노숙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제 그 말대로 해보십시오. 그래.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럼 너는 대답 못 할 거죠. 주님 묻지도 않았지만. 초막만 있으면 되나? 덮을 것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초막만 있으면 그럼 어쩌단 말이냐?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순간에 금방 생각나는 대로 처신하고, 생각나는 대로 금방 즉흥적으로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고신총회 총대로 수년을 이렇게 출석하면서 정말 아쉬운 게 말이죠. 우리 교단에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둘은 이 우리 교단을 이끌고 가고 우리 교단을 운영하는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싸운 겁니다. 둘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같은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총회를 시작하면 일단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 생각하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회무를 진행합니다. 그 성찬식에 이 두 어른도 참석했습니다. 우리도 참석했지만은
근데 성찬식을 마치고 회무를 진행하면 출석을 하고 이제 각기 회무를 진행합니다. 할 때 어떤 처음에 어떤 한 사건을 두고 이 두 어른이 의견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럼 이게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사실은 미리 성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제를 하면서 충돌하지 않고 둘이서 협상을 하든지 어찌 하든지 해서 이걸 풀어서 전체 우리 총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아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총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총회가 끝났습니다. 두 분이 다 갑자기 아파가지고 똑같이 보건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두 분이 다 같이 같은 시기에 같이 입원을 했습니다. 층만 다를 뿐이지 딱 입원했습니다. 바로 이 어른들, 밑에 세대 어른들이, 선배들이 이 두 어른들이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두 어른들을 화해를 시키자. 이래가지고 바로 그 어른들의 바로 밑에 후배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목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주 은혜롭고 정말 은혜롭다. 그분의 걸음걸이만 봐도 은혜롭다. 모습만 봐도 은혜롭다. 이런 분이고요. 한 분은 법과 질서 이런 부분에서는 면도칼입니다. 별명이 면도칼이었습니다. 근데 몰라서 그렇지 이 법을 주장하는 어른은요.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요. 그분과 앉아서 어떤 문제를 두고 얘기를 하면 내가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감동적인 권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어른들. 그래 이 밑에 세대들이 생각할 때 이 법을 주장하는 이 어른부터 먼저 설득을 하자.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저 목사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러니까 해야지. 그래, 해야지. 그래서 막 이 후배들이 안 한다 할 줄 알았는데 막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 막 기도하면서 막 울었다. 통성 기도하면서 울었다 그래. 목사님이 막 통성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화해하겠다고 하네. 너무 감사하다고. 통성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얘기하니까 안 해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목사님은 화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안 해. 끝까지 안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 짐작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옥 간다.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여러분? 우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 사람이 약 먹고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믿을지 주님 고백할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 그렇게 단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모른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천국 갔을 것이다. 갔을 것이다지 천국 갔다 이런 말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기도원 원장인데 돌아가실 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장로님 주님 구주신 거 믿습니까? 하니까 대답 안 하더라니까. 끝까지 대답 못 들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가야 될 것인가? 지금 무엇이 내게 지금 더 중요한가? 이걸 여러분 알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마칩니다. 이제. 어떤 집사님이 찬양대 대원인데
찬양대원이 아니고 찬양대 바로 앞에, 찬양하기 전에 바로 앞에 앉았는데 찬양대가 다 이런 그게 은혜로운 우리 극동교회 찬양대 들면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는 찬양대입니다. 딱 찬양을 지휘자가 나와서 찬양을 준비를 딱 하는데 이 앉은 집사님 주머니에 휴대폰이 진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째야 됩니까? 물어보면 말하지 뭐 전화 들고 나가서 받아야 되지. 맞죠? 큰일 날 소리. 그래 이분은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보세요 하니까 선배님 여기 회사인데요. 뭐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상담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어디 계십니까? 나 지금 예배 중이다. 미안하지만은 오후 예배 후에 내가 전화할게. 이러고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니까 찬양을 마쳤습니다. 은혜로운 찬송을 못 들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듣는 시간에 진동이 왔다고 이걸 놓치고 이걸 들고 밖으로 나간 그 사람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너희가 아무리 핍박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믿으라.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구주인 것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주님이 그 천국의 현장을 보여줬는데 이들은 초막 짓겠다는 여기 있는 게 좋겠다. 집에 가족들이 있는데도 그 생각도 안 하고 여기 있는 게 아무 대책도 없이 여기 있는 게 좋겠다. 그 순간에 좋으니까 여기가 좋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부릅니다.